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된 중요한 자기 계시를 몇 번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8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성막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은 그 준비 과정입니다. 본격적인 작업은 36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하는 것은 성막은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머물 성소라고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소는 반드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번제단과 희장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해서 열려지게 되는가를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명하신 말씀대로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번제단과 물두멍의 위치를 바꾸면 다른 복음이 되고 맙니다. 명하신 대로 하기만 한다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그 광경을 출애굽기 40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에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첫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성막 짓는 일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하고 안식하라는 말부터 합니다. 만일 출애굽기 34장 21절의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하는 철이나 거두어들이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이 말씀의 전달이라면 안식일 뿐만 아니라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도 같이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윤리,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경건에 속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은 중요한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해 나간다는 것, 이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되어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하는데, 모세는 성막 공사보다 먼저 안식하라는 말부터 합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지만 주일은 첫째 날입니다. 이것을 이제부터 세우게 될 성막과 같은 것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계시하시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드리자. 출애굽기 35장 4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고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명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하고 성막 제조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성막 제조에 필요한 목록들이고 20절에서 29절은 모세의 명을 듣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는 내용입니다. 가져다가 드릴지니와 연결된 핵심적인 말씀은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합니다. 스스로 봐주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가져다가 드리는 말씀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하는 말씀이 끼어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끼어 있다는 것은 가져다가 드릴 애물이 없는 어떤 여인이 몸을 들여 봉사하는 이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출애굽기 35장 10절 말씀에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합니다.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만들어야 할 목록들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5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하고 성막 제조의 총책임자로 부사레를 그의 동력자로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음을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부사렐이나 오홀리압을 칭찬하거나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여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일 같고 쉬운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계하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랑이라는 문제를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의 유혹을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타락한 인간의 첫째 특성은 자기 중심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전환,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칭찬받고 높임받고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랑은 교만을 가져옵니다. 자랑이 교회 내에 침투하면 분열이 생깁니다. 가정에 침투하면 불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부사렛과 올리압이 많은 수고를 하고 성막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자신을 자랑하려 한다면 이를 받으실까요? 부사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고 말을 시작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임마누엘의 수종자들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서 드디어 성소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드린 헌물로 인해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막 공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내용이 36장부터 시작하여 40장에 가서 완성이 됩니다. 36장에서 40장을 살펴보기 전에 성소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임마누엘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감동이 되어 예물을 드리고 성막 건축에 봉사하고 있는 저들은 장차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의 수종자들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등이 곧 하나님 나라 건설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일꾼들입니다. 첫 번째로 휘장과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 말씀에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1절에서 7절은 35장에 연결된 말씀으로 부살렉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명하는 내용과 백성들이 드린 헌물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전무후무한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막을 제조하는 이 대목을 관찰하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만들지니라 명하신 대로 만드니라 하고 그대로 짓고 있음을 주목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대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문자적으로 꼭 같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후대인 우리에게 너희도 명한 대로 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임마누엘의 수종자들이 명하신 대로 하고 있는 것과 그 양식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소 공사는 성막, 즉 천막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열폭 기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합니다. 성막의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지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맨 아래에 덮는 휘장입니다. 휘장, 명하시기를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견고히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명한 대로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명하시기를 그 성막을 덮는 막, 그 둘째 덮개는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명한 대로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영적 의미는 첫째와 둘째 덮개를 휘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내면에 있는 신성과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덮개입니다. 명하시기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명한 대로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영적 의미는 수장의 가죽으로 만든 셋째 막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넷째 막은 휘장이라 하지 않고 덮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이라고 묘사한 그리스도의 외모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술라미아인은 에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해달의 가죽이라서 예쁘단다. 계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시장 같다는구나 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덮개와 휘장의 순서입니다. 만일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썩지 않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과 띠를 만들었습니다. 성막에 세울 널판입니다. 명하시기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명한 대로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영적 의미는 성막에 세울 널판이란 골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띠, 명하시기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명한 대로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성경은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띠는 주님의 겸손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하신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휘장, 명하시기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명한 대로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합니다. 명하시기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명한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성막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과 성막문에 칠 휘장과 성막들의 문장 등 모두 3개입니다. 이처럼 성막이나 성전은 막혔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분리를 가져왔음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개의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나요? 여기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양식에 관하여 명하실 때는 궤를 만들어라 하고 제일 먼저 법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막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대목에서는 36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제일 먼저 휘장과 덮개, 성막에 세울 널판, 널판을 연결할 띠기, 휘장 등 구조물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물음을 갖게 합니다. 그것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들일까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한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봉사로 만들어지고 있는 휘장과 덮개가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공생애 중에 가득한 헌신으로 주님을 수종들었던 여인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긴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르는 이름 모를 여인이나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이나 주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등을 기억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나의 진정한 동지요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도운 여인들과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수종들고 있는 무명의 여인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기를 그리고 성막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쁨으로 주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기쁨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